비교하는 것은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관심사가 뭔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 청년들은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겠죠.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그런 비전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우리 대학생 하나, 의대생 하나가 물에 빠져서 익사됐죠. 뭐 어떻게 사인이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사건을 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청년을 아들로 둔 아버지로서 참 진짜 그 집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완전히 뭐 소망을 잃고 그 아들의 죽음이 그 부모님의 죽음과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 가족은 다 죽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모든 어머니, 아버지 다 모든 가족이 죽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의대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대 가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 의대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졸업도 못하고 꿈도 펼치지 못하고 그 죽은 아들의 그 안타까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스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의 가장 비극이 그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 영원한 생명.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나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그의 슬픔은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뭘 바라보느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나라예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질병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더 이상 죄악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젠가는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겪어야 돼요.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가 죽게 되고 또 하나는 누군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실존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그 도대체 뭔가? 응? 더 이상 아무런 삶에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인간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너무나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면요, 모두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이게요, 이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게 소망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다면은 저도요, 새벽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도 없을 거예요. 기도회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쉽다면 그냥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에 보니까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전부 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요한이 이걸 광경을 봤어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걸 검색해 봤는데 이 그림이 가장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광경을 설명할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요한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도시를 본 거예요. 도시를 본 거예요. 도시가 얼마나 크냐면 미국의 반만한 거예요. 미국의 반만해. 도시가 네모 반듯한 거예요. 정육면체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했어요. 어떻게 그 시야가 어떻게 다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이 시력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 시력에 이 한계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거리 개념이 없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요한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나님이 준비한 도시. 여러분 우리는요, 뭘 사더라도 그렇죠. 핸드폰 하나 바꾸고, 또 뭐 우리가 자동차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뭐 이 정도 바꾸잖아요. 또 집을 바꾸고,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완벽한 도시를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저주가 없는 그런 평화의 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모양이 이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시가 네모 반듯한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엄청난 도시를 준비한 거예요. 이 도시. 여러분 도시의 성의 높이가 2200km예요. 여러분
미국 대륙의 반만한 곳이 높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거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계속 입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의 한 층의 높이가 1km라고 쳐도 2200km예요. 2200층이 되는 거예요. 2200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시. 여러분 성경학자들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살았던 인구가 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들어가서 살 만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계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펜트하우스 하나 마련하려고 농장이 있는 별장 하나 마련하는 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준비한다고 해서 몇십 년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그 멋진 집을 구입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몇 년이나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50년도 못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한계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도시를 다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저택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먹을 모든 거 영원히 먹고 마실 거 다 있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놀고 휴식을 취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도시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9절 말씀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성령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점 더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가장 창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의 자격으로. 여러분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로, 사랑하는 형제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갖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린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희생한 그분이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너무나 귀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재료가, 여러분, 건축물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건축물은요, 우리가 지은 이런 재료가 아니에요. 이런 재료가 아니야. 완전히 보석과 정금이에요. 투명한 금이에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도시 전체를 만든 거예요. 도시 전체를. 어마어마한 걸.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상상을 해봐요. 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성경을 보다가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그 비밀의 계시의 책이 있어요. 이걸 누가 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걸 뛸 만한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도시에, 그 도시의 문들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영원히 거기다 기념하고 거기에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쌓은 보물이 하늘의 그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그 천국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여러분의 살 천국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배정되는 천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백성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고달퍼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요, 너희가 악인들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악인들이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걸 볼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념책,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나를 위해 수고한 그 모든 걸 다 기록한 그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해놨다. 그날에 너희들이 기뻐서 뛰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업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다 계획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스타디움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의 트랙의 길이가 약 190m예요. 트랙. 그게 1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그걸로 재가지고 뭐예요? 그걸 재했는데 뭐예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2,200km예요. 2,200km. 2,200km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예요. 제주도에서 저기 우리나라 북한 끝까지가 약 1,000km 될 거예요. 2,200km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보다 2배보다 더 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치수를 좀 계산하면요. 2,400km까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이 네모 반듯한데 각 동서남북에 다 문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커다란 진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 문이 덩어리. 여러분 길이 그 도로가 뻗어져 있는데 도로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금, 투명한 순금으로 쫙 도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에 두께가 있어요. 그 성벽의 두께는 뭐냐면 144 큐빗. 큐빗이라는 것은요, 팔꿈치서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한 큐빗이에요. 약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약 65m예요. 여러분 보세요. 높이가 2200km의 성이 되려면요, 그걸 지탱하려면 그게 만큼의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성벽의 두께가 65m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대문이나 어떤 동대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성벽의 두께가 있어요. 보통 보면 한 2m 정도 될 거예요. 3m, 4m? 여러분 왜냐하면 성벽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따지면 그래요. 근데 만약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요, 성벽의 두께가 65m니까 뭐예요? 한참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자세히 본 거예요. 뭘 봤느냐? 미래를 본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 왕들이 그 어마어마한 도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 그리고 전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그들의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주보에다가 넣었는데 한번 보세요. 주보를 가운데를 잘 펴서 보세요. 주보 가운데 제가 제목을 썼어요. 같이 읽읍시다. 당신은 영원한 왕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거기에 제가 성경 말씀을 써놨어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읽읍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 말씀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한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에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이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에 올인하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 무슨 그냥 천국에 관심이 없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요. 내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밖에 없었으니까. 나의 시야가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면은 사람이 여러분 알아야지 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뭐가 실체가 있다고 알아야지 그것을 소망하는 건데 실체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실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은요, 저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 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아무나 별을 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을 달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그만큼 여러 가지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만큼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키우기 위한 거더라고요.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으로 충전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 뭐예요? 통치를 한다는 건 그만큼 분별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기간인 거예요. 구원받는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고달프냐? 왜?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형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통치하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이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맏아들이었어요. 장자였어요.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창대케 되는 축복의 수여자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픈데 그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얘기하는 동생한테, 야,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가진 장자의 그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놈이라고 본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원한 축복의 반열.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에서가. 알겠어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토록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돈 몇 푼 벌자고 믿음 버리고요. 게을러서 믿음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구원에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귀찮다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잘것없는 거라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거면 뭐하러 믿어요? 왜 시간 내서 헌금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땅의 왕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땅에 있는 대통령이나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은, 땅은 어디냐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은,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으면요, 나중에 초라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왕관을 쓴다 그러죠, 왕관. 면류관을 쓴다는, 그 왕이 되겠다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4장 보니까 예배는요, 5장도 그래요. 예배는 자기의 왕관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자기의 왕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요, 여러분, 너무나 숭고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세정이 같은 청년이, 또 우리 현준이 같은 청년이, 풍채도 좋은데 거기에 왕관까지 쓰고 막 거기에 뭐 왕복을 입고 그런 뭐 머리가 커가지고 왕관도 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왕복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 가니까요 황금 마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떤 사람은 말 한 필이 끄는 마차를 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2필, 3필, 4필, 5필, 말이 12마리 이렇게 그런 마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뒤에서 여러분 호위하고 또 자기 백성들이 뒤따르고, 여러분 왕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왕의 행렬. 여러분 그런 왕들이요, 땅에서 그 왕들이 어마어마한 왕관을 쓰고 황금 마차를 타고 그 성 안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뭐 오스카상 시상하는 거에 비길겠어요? 연말 시상식에 비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광,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이게 실제고 이게 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짧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먼저 빨리 가게 되면요 그 날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주고 산 거예요.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자기 돈으로 유대인들을 산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의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한 사람씩 돈 주고 산 거야. 그리고 열차에 태워서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에 그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그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로 기차를 타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의 리스트에, 예수님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돼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멀어지면요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워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진다는 건 뭐예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점점점 예수님의 기억에서 여러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리마인드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 점점 주님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억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볼거리가 많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기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그걸 느껴요. 교인들 중에서 점점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점점.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